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가장 은밀하게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모르게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어린아이도 칭찬해주면 그렇게 그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그것 자체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비난을 듣고 비판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가스라이팅도 사실은 이러한 평가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단 사이비의 쇠뇌 역시 고립된 인간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받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큰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더 중요한 문화권에 살아서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평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보니, 평판이 참 중요하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만 신경을 쓰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교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싶어서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가로부터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함정인 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겉으로 보기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골마가고 허망해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평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거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귀한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수만 명이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옆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직통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우러러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시하면서 이 제자들 또한 마음속에 부풀어지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서 먹는 밥 외식이 아니고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꾸며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극, 어떠한 꾸밈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모습, 위대한 모습을 보이는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제수추어를 하고 거룩하게 들려지는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날마다 믿음 생활은 이렇다 저렇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때때로 금식도 합니다. 열심히 자선도 베풉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전혀 없는데 사람들 앞에 보기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연극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철저히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의식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습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연극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연극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누룩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이스트죠.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같이 넣고 반죽을 해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반죽이 크게 부풀잖아요. 그 안에 공기들이 막 생겨가지고 가스들이 생겨가지고 이 빵 반죽이 크게 부푸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모습처럼 보이려고 자신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사람처럼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비대해진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을 흉내내는 사람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허세가 없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때때로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칭찬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랑하기도 합니다.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격려해야 되는 일입니다. 권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 참 신앙생활 귀하게 합니다. 당신의 결단이 참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서로 독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 집사님이 그 찬양 하셨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군요. 격려하고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는 것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심지어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럴싸한 목사의 모습을 보이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고자 막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도님들을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얻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 목회를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겉만 부풀려진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위대한 목회가 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목회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힌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 그게 살아있는 건강한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숨겨진 것이 다 알려질 것이다.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밝은 곳에서 다 들려질 것이다. 너희가 골방 안에서 속삭인 것도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럴싸한 종교생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고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결국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속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감춰질 것 하나도 없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결국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연극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권위와 권세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은 끝도 없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부풀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두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들 자신들을 반대하는 말들을 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겉으로만 그럴싸한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자 그러한 신앙생활을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높아진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그런 평판은 그저 폭력과 죄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마녀 사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학살에 앞장서는 일들을 거침없이 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가장 무서운 껍데기만 있는 폭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도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를 핍박하게 된다 하더라도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죽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결국 권력과 욕망을 획득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권위를 얻어 결국 부풀어 오른 반죽처럼 자신들을 큰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탐욕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얼굴을 바꾸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세와 탐욕을 얻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자신의 탐욕을 잘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세상의 자본을 지배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협박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한다면 망하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쉬지 말고 일하여라. 세상의 질서와 평가를 따라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처럼 세상의 질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고 성공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공의 길로, 계속해서 탐욕의 길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길로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을 대놓고 핍박하며 죽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캐나다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치 죽음과 같은 실패를 맞닥뜨리게 되는 메시지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귀를 울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앞에서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삶을 살아라. 그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높아지는 삶을 살아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갈림길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평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따라가는 길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의 평판과 지지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문화가 아주 강한 권세가 돼서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우리처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 더 너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면 너희는 결국 망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비판과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의 힘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사이에서 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쉽게 말하면 어디를 가는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셨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제 삶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권세,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 인생에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사랑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때 그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심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사랑을 뚜렷이 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참으로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의 깊은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하여 겸손하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매여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너무나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좌고우면하며 너무나 많이 좌우로 흔들리며 너무나 많이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함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꼭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서 생명수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내리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